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유현준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비대면 예배와 함께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온전함과 신실함의 뚜렷함으로 분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보시게 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간 가운데 더욱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올바르고 선한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 성경 말씀을 갈고 닦으며 동산의 미래가 되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철과 지혜를 주시오며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온전하게 성장하는 동산의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어하는 중고등부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선한 중고등부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건축도 모든 것들이 끝까지 순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남은 한 해의 시간도 다가올 2021년도의 시간도 그리고 모든 시간 가운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는 말씀 가운데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두가 축복받는 동산의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갑자기 발병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수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벌써 성탄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면 이제 2020년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이 남은 2주의 기간을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2주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주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있는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기도인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기도인지, 우리는 2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명한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화공은 신을 만드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고 매일의 할 일이고, 제단사는 옷을 만드는 게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할 일이고 그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해야 하며 그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모두도 기도하는 생활을 빼놓지 않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몰라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너희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잘못된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들의 기도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를 누가 들으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에 중점을 두면서 하는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전혀 자신의 삶과는 상관없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랑하는 일들을 늘어놓는 행위를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는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옛 조상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정한수라는 이 물을 한 사발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해서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 이 기도에 감동해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쩌면 이러한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나의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간절히 아뢰는 것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정확한 예수님께서 말하는 주기도문의 요점이라든지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 기도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하는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한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형식의 틀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의 맨 처음 시작을 보면 무엇이라고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이 처음 시작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하느냐,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가족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격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너무 무감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도 그 사실에 감격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작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처음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버지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도 하고 그 부모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 매일매일 사고만 치게 되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그 자녀도 물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 부모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시켰기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모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의 소원을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거룩한 이름을 듣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그러한 말을 들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첫 번째 간구다, 우리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능력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행위를 교회가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바로 행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나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너의 모습을 보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욕을 먹는데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욕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부모님의 욕을 하면 우리는 분을 내고 성을 내서 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된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해달라는 우리의 두 번째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며 우리의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어야 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토가 존재할 때 그곳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창조론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 악한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악한 세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다시 빼앗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빼앗긴 영토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이 악한 세상이 점령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몰아내는 것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과 싸워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영토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곳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의 현장 가운데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나타나도록 악한 교육 환경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러한 영역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현장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을 추구하고 부패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악을 좋아하고 본질적으로 부패와 타락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 사람들에게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정의가 사라졌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정의를 세워가고 부정부패를 몰아내는 일에 헌신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곳 가운데 선생님 말씀과 학생들 관계 가운데서 자기가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가 사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를 통하여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자꾸만 왜곡해서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미화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인지, 나의 뜻을 통하여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장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뜻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상하게 말씀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고, 타락한 세상을 구속한다는 말은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 재창조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회복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서 그곳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내가 아니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이러한 일을 해야지, 이게 먼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앞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먼저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자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종과 자녀가 어떻게 차이가 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종은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자기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만나서 이 종처럼, 아유 부모님 오셨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부모님이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며 부모님을 안아주며 그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누리면서 먼저 경험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지간이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세상에서 종로를 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긍휼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하고 난 이후에야만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은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신이 핍박만 받고 저주만 받고 이러한 것만 받다 보니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따스한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부모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내 안에 우리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습관적으로 그게 배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처럼 그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이웃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충만하였다면 그들은 이웃의 불행을 가만히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나의 불행인 것처럼 아파하고 함께하는 마음,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넘쳐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러한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불의를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린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소원만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감사, 결단의 기도,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그냥 입술로 하는 되뇌 있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기도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이러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하면서 나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그 사람, 우리만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만을 아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